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열왕기하 15장입니다. 남유다 왕 아마샤를 이어 그의 아들 아사랴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사랴는 우시아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들에게는 이 우시아라는 이름이 더 익숙합니다. 그는 16세 나이에 왕위에 올라 5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이 52년 기간은 순수 아사랴의 통치 기간이라 보다는 아버지 아마샤와 아들 요담과의 공동 통치를 다 포함된 기간입니다. 어제 열왕기하 14장에서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패하면서 포로가 되었는데요. 그가 돌아오기까지 어린 아사랴가 왕위를 이어받았고요. 아버지 아마샤가 돌아온 후에도 함께 통치를 했습니다. 이제 공부하겠지만 아사랴도 문둥병에 걸려 죽을 때까지 별궁에 있었기 때문에 아들 요담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이런 기간을 다 합친 것이 바로 51년이었어요. 그 역시도 아버지 아마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성경 기자는 이렇게 그의 인생을 정리했어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열왕기하 15장으로만 보면 마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아사랴에 대해서도 역대하를 참고해 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아사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사랴는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국방을 튼튼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무너뜨린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였고 정규군을 정비하여 주변 나라를 굴복시켰습니다. 그는 농업을 위한 물 웅덩이를 만들었으며 무역항이었던 엘랏을 손에 넣음으로 경제를 재건하였습니다. 사해와 메마른 광야를 끼고 있었던 남유다는 늘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는데 아사랴 시대는 빛나는 번영을 누렸고 그 명성이 사방에 퍼져나갈 정도였습니다. 즉 아사랴는 다윗과 솔로몬의 버금가는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이런 놀라운 번영과 풍요로움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역대하 26장 3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형통함을 누렸던 그가 마음에 교만이 들면서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 그가 강성해짐에 그 마음에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80명이 가로막는데도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병이 발병하여 죽을 때까지 별궁의 격리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국가로 세우실 때 삼권을 분리하듯 왕, 제사장, 선지자를 통하여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왕은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임에도 틀림없지만 그 역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국방도 튼튼히 하고 경제도 재건하였던 훌륭한 왕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종교까지 장악하며 당시 주변 나라들처럼 절대 권력을 추구하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불명예스럽게 인생을 마쳤어요. 일반적으로 왕들이 죽게 되면 조상의 묘에 안치되는 것이 일반이었고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명예로움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나병 환자로 죽었기 때문에 왕들의 묘실에 장사지지 못하고 왕실 묘실 곁에 별도의 부지에 장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31절까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 스가랴부터 살롬, 무나엠,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 30년 동안 6명의 왕들이 왕위 쟁탈전을 벌였고요. 그중 5명이 신복에 의해 살해당하는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대혼란에 빠진 것은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에 대한 성경 기자의 평가는 동일했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지금까지 보았던 남유다의 왕들은 처음에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말년에 가서 타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말 용두삼이라는 말을 실감나게 합니다. 그렇게 화려한 신앙의 업적들이 결과적으로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자신들이 잘난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들의 삶이 형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지를 날마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들과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시는 것처럼 만약 여러분들을 평가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왕들보다는 더 잘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초지일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